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거룩한 음성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1545년 4월 8일 그날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임박함을 감지하고 그의 정적들을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히틀러의 정적 가운데 본 해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그날 본 해포 목사님과 함께 감방에 수감되어 있던 영국군 포로들이 그 본 해포 목사님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때 본 해포 목사님은 오히려 입가에 미소를 띠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지금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본 해포 목사님의 인생관을 바꿔놨을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백세 얻은 아들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가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인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도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감히 받들기 어려운 그 명령조차도 그는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통해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교회도 바로 이 부활의 이 신앙이 바로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바로 뭐냐고 누가 물으면 부활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교회에서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부활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은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부활 외에 다른 부활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오히려 교회보다도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더 큰 결과물을 얻어내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부활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 부활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세상 밖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능력자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권세자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유한 자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부활의 신앙을 가진 주님의 그 권속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부활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그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누가 물으면 교회는 부활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는 곳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부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주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건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무덤을 가로막았던 그 육중한 돌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 돌을 굴러 치워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무덤을 지키던 자들, 4절 수직하던 자들,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여기 무덤을 지키던 이 사람들이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채찍으로 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예수를 희롱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무덤에 가둬놓은 다음에 누가 그 시신이라도 어떤 훼손하거나 훔쳐갈까 봐 그 육중한 돌로 그 무덤을 막아놓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지금 여기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너희는 무서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라고. 너희는 무서워 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들은 다 무서워하고 있는데 너희만큼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왜 저들은 발발발발 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같이 되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너희는 무서워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도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본해포 목사, 바로 이가 왜 마지막 형장에 그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미소를 띄우면서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라고 하는 감히 우리 인간사에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그가 하고 떠났을까요? 그것도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역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전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6절에 보면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면 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동태적인 문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함께 그분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참 사람이시기에 스스로가 결단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도 예수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사건 역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오는데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뭐라고 이르느냐? 예수께서 죽은 자까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주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가 잡히시던 지난 금요일 새벽에 그들은 모두가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11명의 제자가 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잡히던 그 어떤 금요일 새벽부터 성경의 기록은 일요일 아침, 다시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도대체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그들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11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 만약에 자기들도 붙잡히면 주님과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을지도 모른다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음침하고 컴컴하고 어두컴컴한 곳에 숨어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들은 벌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들은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후회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또는 후회뿐만이 아니라 그토록 3년 동안 신뢰하고 따랐던 그 주님에 대한 배신, 그것 때문에 주님에 대한 증오감이 그들을 들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괜히 예수를 따랐네. 차라리 내 생업에 그냥 충실했더라면 내가 괜히 예수를 따랐네. 언젠가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괜히 성락교회 다녔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의 심정입니다. 내가 그때 누가 가자고 할 때 안 갔으면 되는 건데 괜히 가자고 했네. 쫓아갔네. 그것뿐이겠어요? 그들에겐 어떤 후회와 좌절과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게 무엇인가? 내 인생은 이게 무엇인가? 어떤 중년의 집사가 지난 고난주간 새벽 집회를 인도하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젊은 사람 다 떠나고 이제 제가 제일 젊어요. 장로님들도 나보다도 10살도 많고요. 권사님들도 10살도 많고요. 내가 제일 젊어요. 이러다가 세월이 흘러 한둘 떠나버리면 저는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해야 된다.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 어떤 집사의 마음속에서 이런 좌절과 이런 원망과 이런 후회가 내 인생은 결국 무엇인가? 과연 여기서 나는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영광의 주님을 이곳에서 만날 것이라고 모든 건 내려놓고 따랐는데 와, 내가 잘못 다녔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후회와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이제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나를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고마웠는데 언제부턴가 나를 전도한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에겐 그런 마음 없습니까? 고난주간 내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님은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며 그 죽음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3일 동안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의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셨겠어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2000년 전에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제자들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있는 대로 알지만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그들이 3일 동안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이 부족한 목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그 제자들의 3일의 일정을 소개했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들이 지금 어느 곳에 어느 음산한 곳에 숨어서 두렵고 떨고 공포감에 달달달달 떨고 있을 그 제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제일 먼저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라. 무엇을 이르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서 그들에게도 새 생명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도 함께 부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가서 빨리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가서 빨리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왜 주님이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 주님도 살았고 주님은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자도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난 것 같이 나를 본 자는 살아날 것이다. 바로 죽음의 직전에 몰려있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세상의 모든 고통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다 죽어버린 우리 개혁교회 2022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얻어지는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그 주님을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애석한 것은 11제자만이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 이후에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12제자인데 왜 11제자만 갔을까요? 가룟 유다도 만약에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갈릴리를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라면 그도 역시 살아났을 텐데 가룟 유다는 갈릴리로 가지 않았어요. 주님이 만나자고 하는 장소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만나자고 하는 장소에 와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자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12제자 중에서 한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스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사망의 고통 가운데 끌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11 제자는 모두가 새 생명에 충만하여 그는 그 충만한 그 기쁨을 가지고 그는 다시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한 명도 빠짐없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죽은 건가요? 여러분, 순교가 죽은 겁니까? 순교는 영원한 생명의 출입문입니다. 여러분, 순교가 죽은 겁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벌벌 떨고 있던 이들이 어떻게 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 다 감당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부활의 능력,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수석제자였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그 당시 헬라입니다, 그리스에서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칼에 참수당해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바들로메는 아르메니아와 인도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토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참수당해 순교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져 순교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활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활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 요한이 죽질 않아요. 다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반무섬에 유배시켰습니다. 반무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의 마지막 묵시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말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숨진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이 12제자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여러분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야,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그런 에피소드가, 제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이 헛것이라니까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죠. 왜 그러니까 걔들이 부활절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부활절 되면 와면 계란도 주지 사탕도 주지. 그러니까 부활절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 생각에는 부활이 없으면 자기들 교회 다닐 재미가 없는 거지. 여러분, 부활이 고작 그겁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하는데 부활절이라고 해서 며느리가 교회 간다고 정심씩 가니까 둘이 만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는 것만. 예수가 누군데?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사돈인 거 모양이야. 그래서 어떻게 문상 갔어? 못 갔어? 왜 못 갔어? 다시 살아났다는 것만 그래. 여러분, 묻자고 하는 소리죠.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와 같은 수준의 부활을 알고 계시진 않은가요? 여러분 가운데 과연 부활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과연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던가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부활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바뀌던가요?
내가 이 땅의 소망만을 가지고 두고 살다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순간에 내 마지막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바뀌던가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이 땅의 성공으로 살다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바뀌던가요? 만약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런 변화의 조짐이 없다면 그런 부활은 계란 나눠 먹는 부활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게 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았는데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인생은 허무하다. 과연 이게 뭐냐고 좌절하고 염세주의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그래서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 보니 이 삶의 목표가 바뀐 자도 있고 바뀌지 않은 자도 있고, 이 로컬 처치는 원래 그런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주님 만난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설교 한 번에 3,00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도행전은 계속됩니다. 3장 14절부터 15절 똑같은 말씀에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이다. 5,000명씩 몰려드는 거예요. 5장 30절에 32절, 10장 39절에 40절, 13장 30절에 31절, 그 위에 모든 사도들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한 가지였었어요.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만약에 그들이 그 부활의 증인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과연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과연 순교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 이 당시에 로마 어떤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이 뭐겠어요? 자기들은 이 예수가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기의 집권을 흔드는 그러한 저항자로 생각하고 그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승리했다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겼다고 오만방자한 호기를 부리면서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민난이 일어날 일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뒤집혀질 일입니다. 아무리 인생 역전하지만 이런 역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 쉬쉬합니다.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 부활한 것이 아니라 누가 훔쳐간 것이다. 심지어는 예수가 죽지 않았다.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지냈는데 그가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새벽 이슬 먹고 다시 깨나서 도망가 버렸다. 별 억측과 별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11 제자들은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면 하나님도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준엄한 환경 속에서 과연 로마의 지배자들은 어땠을 것이며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 민족들은 과연 어떤 형편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자 같았더라. 죽은 자 같았더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죽은 자 같았던 제자들은 산자가 되었더라. 산자가. 어떻게 해서 이들이 산자가 되었는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감격의 부활의 소식이 2000년의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 개혁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부활주일에 좌절과 원망과 두려움의 무덤에 갇혀있던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그분을 만나야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정말로 이 교회가 개혁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를 통해서도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외쳤던 우리 주님의 심정, 그 심정이 오늘 바로 이 개혁 성락교회 성도들에게도 빨리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서 공포와 두려움과 좌절과 원망의 무덤에 갇혀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소식에 전해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그래서 저들을 다시 일으켜라. 다시 살려내라. 오늘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증거됐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 내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 이 굿뉴스, 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살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부르시는 날, 영광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나 주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